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타락 보면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하여 생존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케 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해 생존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케 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다. 자,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다.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곧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새겨 주관해라. 그죠?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기간, 성장 기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리의 힘으로 이 말씀대로 인간이 쭉 성장하고 있는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죠? 지금 오늘 훈독한 창세기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원리님들 쭉 살아가는 기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타락론을 죄의 뿌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였다고요? 뭐였죠? 너무 조용하죠. 그죠? 다시. 자, 이제 우리 타락론을 공부하고 죄의 뿌리부터 쭉 지금 타락론을 이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뭐였죠? 비원리적인 사랑이죠. 그죠? 천사장과 무슨 죄를 졌다고요? 간음죄를 진 거 아니에요. 간음죄를 져서 뭐예요? 불륜한 성관계를 천사장하고 맺고 또 아담과도 맺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유추해 나갔죠. 생명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먹는 걸 가지고 죽을 걸 알고도 먹는다?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먹었으면 손이나 입을 가려야 되는데 하체를 가리는 걸 쭉 봤을 때 뭐다? 얘는 뭐다? 불륜한 사랑.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음란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천사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왔어요? 음란 때 져가지고 타락한 내용이 쭉 유다서 써 있습니다. 그 내용 봤을 때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탈선을 해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이 내용. 자, 인간은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해 부딪혀 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다. 이 더 강한 힘이 뭐였다고요? 성적인 자극. 그 때문에 탈선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곧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선악을 따먹고 탈선해가지고 타락하게 되죠. 이 내용. 여기 있죠. 자, 이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그 고딩 원빵가 뭔가 있죠. 그거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저도 제목만 들었지 고딩 원빵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아빠 엄마가 된 거 맞죠? 고등학생들이 아빠 엄마가 된 겁니다. 자, 요새 그 고등학생이 애를 낳았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고딩 원빵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칭찬하진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고 쳤다고 얘기합니다. 저기 사고 쳤구나. 사고 쳐가지고 저기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딩 원빠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타락된 인류도 도덕 원바는 좀 뭐라고 하죠? 사고 쳤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 사고 쳤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성인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경제력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쉬운 말로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왜? 그만큼 뭐예요? 강한 자극이 있는 겁니다. 강한 자극으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원리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강하게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그래서 원리의 힘을 잘 말씀을 지키고 준비하는 성장 기간을 통해서 잘 준비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눴어야 3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불륜한 성관계를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보시면 그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회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받기 위하여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리의 힘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사랑의 힘. 하나님의 속성을 뭐로 표현하죠?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하나님의 실체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핵심 속성인 사랑을 잘 상속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축복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을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기 위하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주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뭐 딱 하나? 뭘 주셨다고요? 사랑. 그 말씀의 핵심 내용 뭐예요? 사랑을 스스로 완성해라. 왜?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체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속성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왁구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무한대라고 표현하죠. 사랑이 뭐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창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원리의 힘이 더 컸다라면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됐을 것 같습니까? 로봇 같은 인간. 정답. 자, 이 재미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 뭐라고요?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고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창조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인 사랑을 쏙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휼하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은 어떻게? 스스로 성장해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왁구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요만하습니다. 뭐 1000km만큼 넓어요.
몇 미터만큼 깊습니다. 왁구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 들어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 성전이 되려면 왁구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스스로 채우라고 느끼고 완성해야지. 뭘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성장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뭐에 대한 인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인품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통해 성장해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담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속성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집을 짓는다고 이거 벽돌 5개 95개는 아버지 엄마가 5개는 아들 딸이 합쳐서 100개 이 집이 완성이 돼요. 이 집은 누가 진 거라고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진 거죠. 창조주의 위치에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나 뭐에 대한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죠? 피조 만물 세계 우리 인간을 비롯한 우리는 주어진 존재고. 근데 인간에게 딱 하나 스스로 하라고 했던 게 딱 하나. 이게 뭐예요? 그거? 사랑. 사랑에 대한 인품을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스스로 갖춰라. 요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있어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며 남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의 질서를 지키며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 가운데 누가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있고 싶어서 그 실제로 짜릿짜릿하고 기쁘고 싶으셔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실제 형상 남성상 여성상 이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잘 해주고 잘 받는 참사랑의 질서를 잘 지킨 요 모습 가운데에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실제 성전 남성상 하나님 여성상 하나님에 되어서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왁구될 수 없었어요. 스스로 단 하나 벽돌 5개 뭐라고요? 사랑 하나만큼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스스로 갖추어라. 기준은 뭐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어야 된다. 이게 성장 기간이고 이게 말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큰 힘이죠.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원리의 힘이 컸다면은 쉬운 말로 로봇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만 이렇게 아주 그냥 딱딱딱 이렇게만 살아. 이렇게 로봇 같이 와라 하면 예, 가라 예, 일리 와라 예, 일리 가라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자 이렇게만 사랑의 그 뭐랄까요 변화무쌍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더 크면 규칙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으려면 하나님의 실체 남성상 여성상으로 품으려면 왁구 짤 수가 없으니 단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완성해야 될 게 뭐였다고요? 사랑에 대한 인품을 갖추는 거. 이거 딱 하나였던 거예요. 이게 갖춰졌을 때에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무엇까지? 만물까지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 위치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힘을 더 크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기간 안에 누가 꼬셨어요? 천사장이 꼬신 거지. 꼬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더 크니까. 자, 이것 한번 전에 그렸었죠. 기차가 가요. 내일 위로 이 기차가 갑니다. 이 기차야, 뭐 이렇게 기차라고 칩시다.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차는 그냥 쭉 가요. 내일 위해서 탈선만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쭉 가. 근데 여기도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 그래서 이 기차를 꽝 때립니다.
기차가 어딘간에서는 탈선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에 굴러가지고 여기 옆에를 쿵 박으면 기차가 탈선을 한다고. 어? 이 힘이 뭐였다고요? 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이 기차, 이 레일은 뭐예요? 레일은 원리의 힘. 딱 규칙적으로 잘 닦여진 레일대로만 쭉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떤 힘이 더 크다고요? 바위 덩어리가 더 세. 사랑의 힘이 더 큰 겁니다. 이 성장 기간이 매우 중요했던 건데 이 기간을 잘 통과했으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쉬운 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 이 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돼서 올 일이 없는 거죠. 실제 하나님 형상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미완성기에 더 큰 사랑이 더 자극적인 고딩 오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 고딩 오빠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예요? 이 원리 궤도에서 탈선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사랑의 힘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이러한 계명을 준 목적은 단순히 타락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음에도 왜 간섭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왜 간섭하지 않으셨다고요? 복습 시간이에요. 왜 간섭하지 않으셨다고요? 학생들은 이럴지도 몰라. 학교 다녀서도 맨날 시험 보는데 일요일에도 맨날 질문한다고. 자, 왜? 자, 우리 목사님도 크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원리 완전 무결성. 어휴, 모범부부네. 이 부부가 우등생이네, 우등생. 원리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창조의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또 세 번째 뭐였죠? 지금 말한 거?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예요. 뭐예요? 만물의 주관주의 위치에 인간을 세워놓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이유로 뭐예요? 하나님께 타락하는 탈선을 알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창조 원리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두 번째가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세 번째가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의 위치에 세워놓으시기 위하여. 이해되십니까? 이게 격유예요. 인간과 만물 세계와 다른 점. 만물에게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이쁘구나? 이게 끝이에요. 인간에게는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먹을 거냐 안 따먹을 거냐 인간이 할 책임 분담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는 인간이 할 책임 분담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격이가 달라요. 그러면 이 성장 기간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육을 잘 했어요. 그리고 번성을 해야 생육한 토대 위에 참사랑의 질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대일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루었을 때에 뭐가 생겨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만물과 다르잖아요. 만물은 말씀을 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만물 입장에서 인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선악을 따먹어 안 된다. 예, 안 따먹었어. 아담도 안 따먹어. 그리고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1대1의 절대 사랑을 나눠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 만물이 봤을 때 나랑 격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네. 그러니 하나님 대신 만물을 주관해도 만물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니캉 내캉 똑같은데 네가 왜 나를 주관하려고 그래? 공평하지 않잖아요. 만물이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격이가 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 나를 주관해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야. 보이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네. 아유 그럼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물 세계 주관 위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이 언제까지냐? 사람을 중심하고 볼 때 하나님의 제2 축복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 그 자녀가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직접적인 주관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성되면 따먹는 것은 원리적으로 허용되도록 창조되어 있었다.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계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은 언제까지 필요했느냐?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계 있을 때에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장 기간을 통해서 미완성기가 다 지났어요. 이 성장 기간 동안 생육했습니다.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하라고 하셨죠? 번성하라고 해요. 번성하라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였다고요? 불균한 성관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럼 번성하려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실제로 지금까지 남성상 아담과 여성상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뭘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번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 말씀 가운데는 생육한 토대 위에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따먹는 거예요? 악과가 아니라 선과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선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때까지 필요했던 계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때까지 필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해와를 상징했다고 했죠. 그러면 미완성기를 통해 완성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악과라고 했는데 선과를 따먹으면 선한 열매가 하나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때까지 필요했다. 요때까지 필요했었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선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셔서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루었더라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요 생육한 토대 위에 잘 번성을 해서 선과 하나님의 혈통을 이제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가정적인 사육이제 사회, 국가, 세계, 천주가 쭉 됐겠죠. 이게 천국입니다. 타락을 해서 미완성계 타락한 거 아닌가? 고딩원바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탄이 꼬셔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가 중심이 된 잘못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사탄이를 닮아는 아들, 딸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 아의 마귀의 욕심을 닮았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회 국가 가지고 지상 지옥이 된 겁니다. 복귀 선민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게 복귀 선민이잖아요. 요렇게 요게 복귀 선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요 성약의 말씀 핵심 포인트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요게 다예요. 타락한 결과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 불행하고 복귀 설명의 최종 목적 가정적인 사회를 이루는 거. 이게 저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 맹세인 거고 요게 다예요. 요게 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요게 다예요. 그럼 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했어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당연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번성에 당연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뭐가 제일 핵심인 거여서 생육한 토대 위에 뭐가 핵심인 거예요? 번성, 사랑의 관계가 핵심인 겁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여기인 거 여기. 엔진이 여기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원리의 힘으로 살아요. 미성년자 학생들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원리의 힘으로 잘 준비를 한다고. 준비된 토대 위에 축복을 받은 게 여기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자 지금 여기인데 이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여기까지였고 여기부터는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하다?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거 지금. 원리의 힘으로 살았어요 여태까지. 따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얘기를 통영교회 2세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어. 큰일 난다. 남자애들 보고는 여자 조심해라. 여자애들 보고는 남자 조심해라. 맨날 듣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어.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 준비한 축복을 받아요. 받으면은 그러면 원리의 힘보다 뭐가 더 강하다고요? 사랑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원리의 힘을 잘 지켰어요. 드디어 누굴 만났어요? 남편과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힘이 더 강해져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원리의 힘을 잘 준비됐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인과 남편을 만났단 말이에요. 있어. 여기는 없고 여기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안 만났단 말이에요. 드디어 만났다고. 만나면 뭐가 더 강하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남편과 내 부인과 관계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더 힘이 세. 원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여가 준비했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드디어 내 남편과 부인을 만났어. 드디어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어떤 힘이 더 강해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해. 막상 사랑을 해보니까 안 맞아. 삐걱대.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원리의 힘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막상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보니까 안 맞네?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야. 고민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축복 가정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원리의 힘보다 뭐가 더 강하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다. 축복받은 이후부터 뭐가 더 중요해요? 관계성이 굉장히 현실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학사장할 때 상담했던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이 커플을 제가 아는 커플이에요.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아. 삐걱삐걱대요. 상담을 합니다. 남자애는 만나가지고 야 어떠니? 삐걱삐걱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오늘은 이제 남자를 만나. 너 어떠냐? 그랬더니 쉬운 말로 죽겠다는 거야. 왜 죽겠니?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이사 들어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잘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좋다 이거야. 부인을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만나면 좋아서 그냥 웃고 그냥 이러고 있대요. 좋대. 근데 부인이 펄펄 뛴다 이거요. 왜 뛰는지 모르겠대. 그러냐? 알았어? 하고 이제 부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남학생은 내성적이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쉬운 말로 연애 본 적도 없고 여자를 몰라요. 데이트할 줄도 모르고 뭐 농담 따먹게 할 줄도 몰라. 그냥 보면 좋기만 한 거예요. 웃고만 있는 거야. 여자를 만납니다. 여학생을 만났는데 여학생은 성격이 좀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좀 이런 여성이에요. 이 여학생을 만났는데 여학생은 답답해 죽겠다 이거야. 소화가 안 된대. 만나서 밥을 먹는데 말도 안 하고 웃고만 있다 이거요. 소화가 안 된대. 막 미치겠대. 아니 자기는 기다렸으면 주최자를 만났으면 데이트도 하고 재밌게 무슨 뭐 손이라도 잡고 뭐 이렇게 좀 남자가 리드도 좀 하고 뭘 좀 분위기도 잡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웃고만 있다 이거야. 죽겠냐. 답답해 죽고 답답해 소화가 안 된대. 그래 펄펄 뛰어요. 남학생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내가 무슨 무슨 여태까지 여학생을 만난 적 있어. 무슨 내가 술 담배를 내. 내가 순수하게 잘 이세로 성장해가지고 좋아서 웃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야. 남자애는 답답해 죽게. 내가 억울하다는 거야. 난 억울하다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축복 잘 받으래가지고 내가 옆두리도 안 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잘 지켜가지고 만나서 좋아서 웃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여학생은 막 펄펄 뛰어. 소화가 안 된다. 펄펄 뛰어.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가 축복받은 거야 이거. 아니가 축복받은 겁니다. 몰랐으면 축복 안 받았겠지. 아니가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왜 삐걱대요? 관계성이 잘 안 돼. 뭐가 안 돼요? 쉬운 말로 수수작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크잖아요.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데, 사회기대를 잘 이루고 가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삐걱 돼요. 여기는 가만 놔두니까 얘는 가만히 뭐 보고만 있어. 이 사탄이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대단한 놈이고. 얘는 가만 놔도 이거를 빼들어와야 되는데 나타나. 여학생한테 나타나요. 멀쩡하게 잘생긴 놈이 잘해줘. 비교 안 되니까. 어느 날 나타나 얘가. 비교가 돼. 얘는 매너도 좋고 유머러스하고 잘해줘. 소화가 잘 돼. 얘는 소화 안 되고. 이게 되는 거 이게. 이해되십니까? 성장하는 2, 3세들 아주 축복받지 않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여학생한테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다려라. 얼마나 순수하고 참 보물 같은 남편이냐. 여자를 모르니 기다려라. 잘 늘어날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얘한테는 야, 네 부인이니 사랑의 주체자고 미의 대상이면 미의 대상이 이쁘면 웃고만 있지 말고 이쁘다고 말을 해라. 이쁘다고 얘기도 하고 꽃다발이라도 주고 뭘 해라. 손이라도 잡고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좀 데이트 좀 해. 여자를 알아야지. 분위기도 잡고 좀 해. 생판 몰라.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 이렇게 해야지 여자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줘. 여학생분 좀 기다려라. 그게 얼마나 순수하니? 얘는 여자를 많이 다뤄봐가지고 도사가 됐고 얘는 아직 얼마나 순수하니?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애니 기다려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 좋은 거다 이거. 기다려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관계성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없잖아. 원리 힘으로 왔잖아요. 없으니까 옆에 없어. 만났어요? 만난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이 돼요? 사랑의 관계성이 시작이 됩니다. 쉬운 말로 남녀관계예요. 남녀관계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고딩오빠도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나의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가 육체적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근데 축복받은 여기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부인이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하를 줘도 받고 저는 그냥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축복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더 힘이 세다고요? 사랑이 더 센 거야. 만나야 돼. 눈에 보여. 소화가 안 돼. 팔팔 뛰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축복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 원리 힘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10년, 20년 잘 와가지고 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막 답답해. 안 맞아. 행복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관계성이 잘 안 맞아. 행복해? 원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 근데 잘 안 돌아가네? 행복해? 행복한 거 아니야 이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하면 깨달음이 부족한 거고, 깊이 깨달으면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이 말 안에 다 함축되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깊이 깨달으면 이걸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부족하면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 아까 단적인 얘가 막 펄펄 뛰는 것처럼, 그죠? 깨달으면 이 모든 걸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말씀이 아주 위대한 말씀인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부활론이 써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깨달으면 내가 내 정신인지 아닌지도 보고, 내 부인이든 남편이든 저기가 내 정신인지 아닌지도 보고 종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깨달음이 부족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관계성이. 더군다나 자, 관계성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고딩원빠가 왜 사고 치는 거야?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남녀가 만나면 성생활 하고 싶어. 부부관계를 하는 게 남녀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죠. 여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를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축복을 안 따먹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따먹게 됐어요. 선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짤짤하게 잘 해야 행복한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원리의 힘은 기차 레일과 같다고. 정해졌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요. 딱 교육받았어요. 만났네? 부부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맞아야 돼 이거. 안 맞네? 머릿속으로는 딱 가치관이 딱 정리됐어요. 근데 안 맞아. 고민하죠. 고민하는 거. 이게 과연 행복할까? 고민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상담을 해야지. 상담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이거.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아버님이 위대하신 건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다 밝히시고, 얘기도 몇 번 하지만 아버님 오목이 볼록이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단에 서서 오목이 볼록을 얘기해. 사랑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하십니까? 재림주님이. 이게 엔진 같은 거거든요. 가정에 기둥이 2개 있어요. 아빠와 엄마. 기둥이 2개 있어야 지붕을 얹히는 거예요. 이거. 엔진이지 엔진이. 엔진이 안 돌아가면 행복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맨날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랑론을 귀가 딱딱 들어가지고 이 부부생활, 이 성관계에 대한 건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통일교인들이. 막상 만나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뻐울 때잖아요. 고민합니다. 원리의 말씀은 기가 막힌데 안 맞네? 만족하지 않아?
행복한가? 아, 신앙의 힘으로 가는 거지 뭐. 억지로 가는 거지. 자연스럽지가 않지. 응? 자연스러워야 물 흐르듯이 가야 편하게 가는 건데, 야, 대림주님 맞고 맞는 말씀에 가는 거지. 이러고 삽니까? 어? 가면 쓴 거지. 행복해요? 닦아놓고? 글쎄요. 그런 거 이거. 그래서 아버님 위대하신 거예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애교문랑 같이 있을 때, 한남동에 계실 때, 그랬어요. 막 말씀하시다가 그때 황 회장님이 협회장이었습니다. 황선조, 예, 오늘부터 공문을 내라고. 모든 축복가정을 잘 때 홀딱 벗고 자라고 그래. 공문을 내라고. 진짜 실화야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지금. 공문을 내. 모든 축복가정들은 잘 때 홀딱 벗고 자라고 그래. 진짜입니다. 공문은 안 나오더라고. 공문은 안 나왔는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왜? 엔진이기 때문에. 이 부부생활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게 잘 되어 행복한 거예요. 그 가장 큰 행복의 핵심 포인트로 사랑이라는 걸 준 거예요. 이거 준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걸 중간에 이 사탄이가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고, 사랑을 하는데 지멋대로 하니까 이게 일대일이 안 되는 거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한참 콩깍지가 씌었어. 남자든 여자든 좋아 죽어 그냥 맨날.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다고 맨날 그래. 그때는 이 남자와 이 여자 똑같은 생각을 해요. 영원히 같이 잘 살아야지. 영원히 같이 잘 살아야지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남편과 부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부인이 하나님의 딸이고 실제 하나님의 남성상임, 실제 하나님 여성은 이 귀한 가치관을 공유할 때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어? 지금은 좋아 죽지? 시간 지나니까 질렸네? 제가 더 많이 드네? 가면은 끝나는 거야 이거. 그걸 누가 해놨다고요? 얘가 해놓은 거. 얘가 사탄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네 눈이 밝아져. 아 그래?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지. 내 마음에 바뀌면 안 좋아? 그럼 사랑할 때는 좋고 헤어지면 슬퍼. 사랑을 원하는데 이루지 못해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결과를 얘가 만드는 겁니다. 복귀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복귀예요. 이렇게. 남녀는 만나면 같이 있고 싶은 거고, 만나면 정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부부생활 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29꿈이라 더 이상은 얘기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중요한 겁니다.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위대한 건 뭐냐면, 이 원리 말씀을 다 밝혀놓고 실천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잘해야 돼 이거. 홀딱 벗고 잘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부부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아주 하란 얘기지. 사랑을 하되 짜릿짜릿하게 기가 막히게 하란 얘기지. 왜? 준비했잖아요. 가장 큰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 생육한 기간이에요. 만났어요? 누가 세상 어떤 커플보다도 가장 짜릿짜릿하고 멋있게 사랑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축복가정의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만 너무 이빨이 들어가지고 이거 터부시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해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기부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부부 하나 되지 않아요. 아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안 찾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신앙의 힘으로 간다? 그냥 신앙의 힘으로 억지로 가는 거지. 억지로 가는 거야, 억지로. 말씀이 맞으니까.
물론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힘들잖아요. 억지로 가니까 자연스러워야죠. 그래야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원리로 딱 철저하게 무장이 됐어. 그건 좋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힘으로만 가. 저건 삐걱대고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 가정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엔진과 같은 저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의무감을 산다? 행복하다? 말을 못하지.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어도 행복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죠. 신앙생활 왜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명료합니까? 재림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화두를 주신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만인 거예요. 행복만. 말씀을 행복하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루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타락성이라는 건 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남녀가 하나 되는 게 겁나 어려워요. 힘든 거야. 하지만 해야 돼. 또 얘가 만만한 놈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부활론님이 많이 공부하죠. 얘들이 건드려 자꾸. 그러니 내 마음이 아닐 때도 많고. 이렇게 살아본 인류 역사가 없는데 다 이렇게 살다가 연계 갔는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후손이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 가정이 살 때 이렇게 산 조상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론 그렇죠? 도둑질하다가 죽은 사람은 뭘 시킨다고요? 도둑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때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그래 하나 되라고 하겠어요? 바람피라고 하고 옆에 쳐다보게 하고 싸움박질하게 만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부부생활에 만족하지 않다. 부부생활이 만족하지 않다. 상담받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 좋은 거예요. 막 울면서 눈 감고 기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신앙 좋죠. 근데 이 삐걱대면은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거든. 신앙생활 왜 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 울면서 하나가 안 돼. 눈 뜨면 남편이 보면 안 이뻐. 부부생활도 안 해. 짜릿짜릿하도 안 하고. 행복합니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이게 성약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까지 뭐예요? 왜 신앙한다고 거기는? 쉬운 말로 죽어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단순하잖아요. 저 왼손 같은 거나 살아도 내가 난 제일 우리 주님 만날 거야. 이거 가는 거야. 근데 재림주님 와가지고 펼치지 말씀은 뭐예요?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돼? 지상에 이뤄야 지상에. 천국 기본 단위 어디예요? 가정인 거야. 가정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부인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서로 갖고 있는 거 이거. 남편의 천국을 여세는 부인이 갖고 있는 거고 부인의 천국을 여세는 남편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맞아요. 갖고 있는 거 이거. 서로 열어주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못 가는 겁니다 이거.
나 혼자 어떻게 가? 부인과 하나 돼야지. 남편과 하나 돼야 하나님 형상이 돼. 하나 되지 못하는데 가겠어요? 욕하는 거지 뭐. 얘가 엔진 같은 겁니다. 엔진 같은 거예요. 자동차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해. 하나 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1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 이 전제로 만났으니까, 이 전제로 만난 축복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영순이고요. 1순위 뭡니까? 여기 1순위인 거예요. 행복의 시작점의 1순위 여기입니다. 2순위가 어딜까요? 여기지. 순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야, 축복 과정은. 그러면 1순위 어디예요? 여기. 행복 시작점 여기. 2순위 여기.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효자 효녀가 돼도 부인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효자가 100명 있어도 남편 사랑 못 받는 엄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효자 100명이라도 부인 사랑 받지 못한 아빠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남편 대신할 수가 없고 부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가 뒤집어져도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점 어디? 여기. 1번, 2번 여기.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림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잘 듣기. 엔드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엔드 잘 돌아가세요? 이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남편과 부인과의 대화를 비롯해서 부부 생활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호씨 커플, 정호씨 커플 어때? 아직은 신혼인데 잘 돼? 네. 우리 정은 잘 돼요? 대답은 안 하네. 대호씨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 좀 잘해줘야지. 여기 불만 있는 거예요. 잘 대화해 보세요. 뭐가 불만스러운지. 이게 중요해, 이거 이게 중요한 거 이거. 그래 행복이 여기 시작되는 거 여기 다시 여기. 다른 우리 집사님 커플들, 장로님 커플들도 여기 다 있어. 언제까지 필요했다고요?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했던 기간이 이 기간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축복받은 축복 가면들은 여기입니다. 세상 어느 커플보다도 아주 짜릿짜릿하고 기가 막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 전제 뭐예요? 부부생활 기본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족스럽지 않다? 상담받으십시오. 그래야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의무감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요 기간 다 지난 여기 축복받는데, 우리 축복받을 우리 2세 3세 아들 딸들도 요 기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축복을 받았다. 여기 누구보다도 남편과 부인과 사랑을 짜릿짜릿하고 아주 멋있게 해야 돼. 아름답게 끝까지 유지하게 되고 더 발전해 나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모두가 다 여기 축복 받아야 할 우리 2세 3세 아들 딸들 여기 나도 축복받으면 이렇게 잘 살아야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잘 참고하시고. 축복받은 축복가정 우리 식구님들은 여기 누구보다도 세상 어떤 커플보다도 짜릿짜릿하고 행복하게 잘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 삶을 잘 나누셔서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